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를 진행을 맡은 오영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유튜브 보면서 바보 된 것 같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을 다 모아서 제가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내가 유튜브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해결받았어요 라고 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튜브 스타 유흥열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유튜브 스타. 네, 유튜브 스타입니다. 네. 저에게는 유튜브 스타예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좋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유튜브를 보실 시간이 있으세요? 유튜브 보시나요? 유튜브 봅니다. 보십니까? 네. 여러분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유튜브를 보신답니다. 네.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설교. 설교. 그리고 제 설교도 자주 들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 제 설교를 반드시 듣습니다. 저는 제 설교 잘 못 보거든요. 그게 너무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보통 교수들이 논문 쓰고 나면 절대로 자기 논문 다시 안 읽는다. 그렇죠. 자기 설교한 거 절대 안 듣는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 하나는 제 설교이지만 제가 설교자로서가 아니고 한 성도로서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사람의 신자로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주로 듣는 경우는 이렇게 평소 때 들을 만한 시간제 여유가 많지는 않으니까 주로 이제 뛸 때. 뛸 때는 가끔은 뛰면서 듣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런 걸 듣든지 아주 극단적으로 좀 다른 쪽으로. 그때 오히려 클래식을 들으면서 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뛰면서 생각하는 그럴 경우는 클래식을 많이 듣고 예를 들어 라마니노프의 교향곡 같은 것도 자주 되게 어렵잖아요, 피아노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흘려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러시아 민요도 자주 듣는 편입니다. 그래요? 러시아 민요를 듣다 보면 약간 그 광활한 러시아의 느낌도 있지만 한국과의 그 정서적 공감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그 나라의 국민성, 민족성, 역사 같은 걸 좀 느끼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 이외에는 역시 목사님 궁금해요.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궁금해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될 1번 유튜브입니다. 네네네. 그럼 저는 또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지만 혹시라도 다른 설교자 중에서 과거든 현재든 들으시는 좋은 설교자 혹시 있으셨나요? 그렇습니다. 다른 설교자도 듣는데 사실 다른 설교자는 정해놓고 듣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많이 보기도 하지만 제가 찾아서 듣는 경우는 우리 부목사님 출신의 목사님들. 그래요? 거기 담임 목사 가신 분들.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캐나다 위로부터 박형일 목사님, 뉴욕의 김만아바 목사님, 내려오면 우리 권단열 목사님, 그리고 달라스의 이연사 목사님, 또 김윤수 목사님, 그리고 심찬수 목사님 이렇게 주로 박성호 목사님 서브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어가면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만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았는데 참 좋았더라.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때로 대화를 나눌 때 지난주에 설교 들었는데 참 좋더라라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에도 목사님 들어가 계시니까 우리 이강철 목사님, 서전 목사님, 이제 우리 정준 목사님의 광교 새누리 교회 유튜브도 이제 열심히 들어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준 목사님 이 방송 보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바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걸 검색해서 보는 시점부터 계속 내가 보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상의 진짜 진리나 지식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거 보게 되다 보니까 시간도 빨리 가고 또 그 양도 늘어나면서 균형을 잃어가서 내가 좀 바이어스 되나 편향되나 내가 좀 바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진짜인가요? 목사님. 일단 유튜브가 줄 수 있는 유익한 점은 확실히 많아요.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하고 내 관심사를 좀 더 정복시킬 수 있는 어느 곳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옛날에는 막 책을 뒤졌다면 이제는 유튜브 하나 켜면 몇 개나 나와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 보면서 요리를 합니다. 목사님. 실시간으로.
저는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다 필요한 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통제하면서 원하는 걸, 필요한 걸 얻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처럼 내가 때로는 끌려다닐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한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를 연결해서 보다 보면 이게 알고리즘이 계속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골고루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편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때로는 어떤 사상이나 또 뭐 심지어 정치적 성향 그리고 기독교적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편향된 시선의 시각을 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참 아쉬운 것은 열심히 우리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보는데 책을 잘 안 봐요. 이런 면에서는 약간 편향된 시선으로 끌려감으로 그건 일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심지어 책도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가 다 일방적으로 주는 걸 받는 거라면 책을 읽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가 주체적으로 읽는 겁니다. 읽다가 줄을 긋기도 하고 잠시 썼다가 묵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빨리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튜브 보는 것만큼 책을 가까이 하는 걸 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또 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참 좋은데 너무 바쁘다. 또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 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유튜브 지식도 이제 되게 고퀄리티로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원하는 걸 더 빨리, 더 많이, 오히려 더 요약된 걸 딱 들으시는데요. 우선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책을 읽을 시간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를 들어 한 500페이지 읽으면 적어도 한 10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10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을 읽어도 열흘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꾸준하게. 근데 유튜브는 하나 켜면 다 나와. 1시간에 모든 걸 다 얻어. 자, 목사님 옛날에 책을 읽을 때 다독과 정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유튜브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다독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섭취할 수 있는. 그런데 정독이 주는 그 깊이는 다독이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깊이 읽고 완전히 섭렵하게 될 때 그때 얻는 자양분 그리고 오히려 학문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은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다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정독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은 없고 급하고 그리고 뭐 요즘은 차운전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조금 더 차분한 자세로 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차를 한 잔 마실 때라든가 집에 돌아와서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질 때라든가 꼭 책 읽는 시간을 따로 좀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꼭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유튜브 컨텐츠를 보기보다는 책 한 권의 정독이 필요하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말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편향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일 텐데 성경도 그런 시각이 문제라고 말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 편향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리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이런 성향. 그건 구약도 신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담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처음에 딱 듣고 참으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점점 이제 그쪽으로 끌려나가요. 그것도 편향이네요. 편향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려운 것을 막 긁으시려 하거든요. 신약에도 보면 바울 서신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복음을 점점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탕 같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뿌리 깊은 말씀이라는 것. 구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사라가 여보 당신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누구 말을 듣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편향된 자기 자신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자기 마음이 좋은 거죠.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참 겸손했던 사울인데 어느 순간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듣다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멸망의 길을 걸은 사람.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 하면 좀 너무 심한 확장이 아닌가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과연 이것이 내 영의 양식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렇죠. 내가 이 한 프로그램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미소 짓고 계신다면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든가 궁금해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한다든가 그런데 우리가 알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시간을 좀 때우는 시간을 보내버리는 볼 때는 좋아. 그러나 그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유튜브도 굉장히 조심해서 취사 선택, 분별이 필요하고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필요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보는 이런 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절제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다른 신앙훈련을 통해서 이 균형을 서포트하거나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신앙훈련이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좀 발전적 질문인데 그렇다고 유튜버 목사님 그러면 안 봐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필요한 것을 잘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배움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읽고 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유튜브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의 의가 무엇인가?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나는 열심을 내서 뭔가 열심을 내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정말 먼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반추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일방적으로 제시해주는 유튜브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이 생각이 주님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너무 급하게 달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침잠하는 이런 시간, 환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너무나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검색하면 수많은 이단들의 동영상이 올라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성령 중에서도 너무나 과한 은사주의 영상들이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아마 성도들도 그런 걸 간혹 저한테 질문을 해와요. 목사님 이 영상 봐도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수많은 영상 중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실제적인 질문인데 목사님 지금 또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으려고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 말은 아마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겠죠. 그것이 이단에 대한 우리 경계심의 잣대를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장로교고 때로는 뭐 침례교고 필요한 대로 우리 교단이라는 게 배경이 있지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사이트에 기독교 말씀을 찾으려니까 맨 먼저 계속 이게 나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고 친숙하게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만일 설교를 듣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왔다. 그런 경우라면 한 번 정도는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성경문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데 내 스스로 신중하게 하기가 어려울 때는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건 이제 좀 곁들여서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많은 걸 통해서 설교라든가 성경공부라든가 반응은 참 좋은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와, 이 목사님 이래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진짜 저도 한때는 조회수 비교를 저도 모르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부목사님의 설교를 올라오다 보면 이분은 뷰가 많이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적나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있고. 심지어 목사도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네네. 비교의식. 네. 비교의식은 절대로 아니고 네네네.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자양분을 받는 것은 좋지만 네, 그러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하라는 것. 네. 목사님 예전에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 매일 비슷한 밥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반찬이 늘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밥 지을 때마다 고민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더 좀 맛있게 먹게 할 것인가. 맞습니다. 이게 목사들의 심정이에요. 네, 그게 네. 담임 목사의 심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정말 화려한 음식들 많이 있죠. 네, 네, 네. 그러나 그것을 때로 먹을 때가 있다면 잘 먹고 네.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잘 섬기고 맞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진리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양떼들에게 먹기는 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집밥이 최고죠. 그럼요. 엄마 밥 먹고 싶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혹시라도 편향돼 있는 분들이 이제 그걸 너무나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소그룹에서 강하게 맞아요. 주장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는 것도 사실인 것 맞아요. 같아요. 물론 그분은 정말 진리라고 믿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장하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토론, 건강한 소그룹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잘 균형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네.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공동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가 혹시 나눔을 가질 때 내가 너무 한쪽의 말을 듣고 그걸 때로 막 쏟아내는 게 있진 않은가. 가끔 성도님들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목사님, 어떤 분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걸 뭐라고 하기도 좀 어렵다 보니까 조심스럽죠. 그냥 잘 들어주고 넘어갑니다 하는데 순장님들이 그런 고민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소위 공동체성을 흐트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경우는 듣는 것에 대한 편향성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그쪽으로 듣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숙모임에도 나누고 뭐 심지어 누구 들어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네. 때는 내가 하는 일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계신다면 홀로 그런 걸 판단하지 마시고 네. 또 그런 걸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막 또 평신도에게 네, 네. 뭔가를 막 그렇게 이게 아니고 그게 네, 아니고 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네. 공동체 목사님 또는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하셔서 네, 네. 영적 지도를 잘하는 게 네. 건강한 성도의 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성도들의 고민일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목사님의 적절한 코멘트가 큰 도움이 되고 또 순장님들한테도 네.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이 세상의 알고리즘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5년 단위 혹은 10년 단위로 네. 매체도 변화하고 그 흐름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들 한결같고 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시는 궁금하신 모든 네.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 질문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는 늘 바뀝니다. 우리가 이전에 글자로 쓴 이런 시대도 있었는가 하면 성경은 두루마리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인쇄술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책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제는 유튜브 시대, 넷플릭스 시대 네.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시대가 많이 있는데 모든 건 다 바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 또 다른 뭔가가 나올지 몰라.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로봇가 옆에서 필요한 걸 다 네. 얘기해주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네, 네. 자, 모든 것들은 다 시대, 상황에 맞게 도움은 되지만 네, 네. 바뀐다면 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어떤 걸 보고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네. 늘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내려야 될 뿌리의 지점은 네, 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네. 것. 그래서 유튜브를 또 애청하고 또 네. 넷플릭스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더 깊이 더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시간으로 보낸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또 편향되지 않고 또 필요한 만큼 오히려 취사 선택하면서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스 그룹 담당하시는 그 공동체에서도 이 스마트폰보다는 이 성경책을 가져오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유스 아이들이 성경책을 주일에 가져오고 성경을 읽도록 하게 한다거나 요즘 카운티도 스마트폰을 학교 생활에서 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기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바보 된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살짝 돌아온 것 같아요. 정상으로.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